묻지 않고 어머니들만 부르는 이 교회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어머니들의 눈물이 아이들 하여금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로 하여금 서로 성경의 뜻대로 점점 더 변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씩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2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2절씩 교독하고 제일 마지막 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오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께서 그가 온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다 돌로 막았거늘 도롱교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는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죽음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 올려드린 찬양을 주께서 받으신 것처럼 또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인간적인 연약함은 주의 풍요로운 십자가 뒤에 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만이 지금 시간 저희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는 눈물을
한 번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주님은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100만 명 이상 죽일 것을 미리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그 성을 향하여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번은 복음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간구와 신음을 말미암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주님은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적에 흘리신 세 번의 눈물은 모두 죽음과 연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 나사로의 죽음,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죽음, 주님 자신의 죽음.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죽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셨는지, 죽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계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으리면 시체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의 시간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미신 또는 견해가 있었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사흘간 그 시체 근처에서 떠돌다가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미 전에 듣고 계셨고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치료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시던 곳, 즉 요단강 저편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비로소 이곳 베다니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와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가 아주 각별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으시고는 당장 가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좀 더 지체하셨고 급기야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과 40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주님께 열심히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애써 예배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고 또 서울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한 장로님이 하루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강부사 시대였는데 강사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까? 장로님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매몰차게 우리들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우리들이 좋게 생각하는 이때를 계수해서 놓치시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없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지만 응답이 없어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는 순간인 그런 때인 것을 깨달으시고 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그저 집에 앞에 있습니다. 보통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 중에 마리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죠. 마리아가 뭡니까?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여인 아닙니까? 마리아가 누굽니까? 뭐 어디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 곁에 탁 붙어가지고 말씀 열심히 경청하는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는 마리아는 그냥 계속 집에 남아있고 마르다가 먼저 주님께로 막 이렇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종객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집에 이렇게 홀로 앉아있는 것이죠. 망연자실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것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우리 인간의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따지는 태도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믿음의 태도로 나가든지 간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이렇게 앉아서 눈물만 흘리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태도 중에서 어떤 태도가 더 나을까요? 아무래도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25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야, 내 오라비가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가지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26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졌던 종말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다 이렇게 죽고 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도 거의 관련이 없고요. 마지막 때가 와야지만 비로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은 그런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부활은 그와는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차원의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이 말을 말하면서 제가 가슴이 막 떨리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자신을 설명하신 부분이 7번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보답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관계적 문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더라도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그 목자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험한 골짜기 깊은 수렁 가운데 걸어가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여서 예수님의 수액을 빨아들이는 사람만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위대한 사건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께서 25절과 26절에 그 말씀을 스스로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그것도 죽고 나서 세상의 끝이 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바로 지금 이 시간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실체이자 현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부활과 생명을 즉시로 즉각적으로 얻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로 그 순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갇혀있는 가장 큰 한계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자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죽음을 극복하도록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죽음이 죽어버리고 생명이 용수 숨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물밀듯이 밀려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위대한 선언은 지상에서 역사 속에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즉각적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을 해도 그게 뭔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뭔지 모르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27절 마르다도 아멘하고 있습니다. 27절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래야 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그 생명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생명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고백이 막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고 막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 선곡을 아마 뭐 이렇게 찬양 인가하시는 분이 했겠지만 너무 찬양 선곡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찬양대 찬양도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가지고 참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깨닫지 못하고 아멘 이렇게 했지만 너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아멘하고 있네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자신의 고백한 그 고백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이 순간 소망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막는 자신을 가지고 앉아있다가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그 누이의 말을 듣고 얼른 이제 주님께서 막 달려갑니다. 29절에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서 처음 드린 말은 마르다가 처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어떻게 이 쌍둥이 잠이 나는데 했던 말 똑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은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게 서서 그 말을 했는데 마리아는 그냥 주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슬픔에 잠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드디어 참았던 눈물을 막 터뜨려요. 저는 여기서 마리아의 눈물이 참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장례식에 참전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을 테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같은 분들은 장례식 상주가 되어서 장례식을 실제로 치르는 분들도 있었겠죠. 저는 2004년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상주가 되어서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꾹 참았어요. 눈물을 꾹 참았는데 제가 정말 잘 아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사정을 다 아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지난 2년 동안에 그 암으로 투병하는 그 장인어른의 그런 속 내용을 다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문을 하는데 눈물이 그냥 확 터져나와서 제가 막 엉엉 막 울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것이죠.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그냥 이 여자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마음도 막 역시 못 빠졌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이 여기십니다. 심령에 비통이 여기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복잡한 감정으로 아주 막 그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죽음하면서 무력하게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눈물에 동참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또 한 번 주님께서 비통하게 계시는데 그때는 막 유대인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살릴 수 없었느냐 하면서 막 불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한 번 비통하게 막 여기시면서 그들 불신하는 걸 보면서 막 이렇게 주님이 막 감정이 요동칩니다. 복음서에서 이 부분만큼 주님의 감정이 막 요동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급기야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여러분, 주님의 이 눈물이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 눈물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분께서 죽음 따위가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실제로 라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왜 연약하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성육신의 천재의 얘기를 깨닫게 됩니다. 성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성육신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육신이란 의인이신 그분, 의 자체이신 그분이 죄인과 죄 자체가 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육신이란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죽음의 굴레 아래로 들어오셔가지고 일평생 죽음에 시달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죽음에 둘러싸여가지고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는 그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굴레하여 스스로를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본문 4절과 40절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영광이 무엇일까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이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만이 영광이 아니라 죽음도 영광이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만이 영광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함께 흘리신 것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막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지만 주님의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죄와 고통과 죽음 때문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때를 영광스러운 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때를 가리켜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부활만이 영광이 아니라 함께 죽은 것도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걸어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 흘리는 눈물도 영광인 것이죠. 사랑하는 송암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이런 눈물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참된 성도란 무엇일까를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된 성도란 누구일까요? 참된 성도란 주님의 이 눈물을 생각하면서 가슴 깊이 아파하고 주님의 그 눈물을 깊이 공감하면서 그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참된 성도란 누구입니까? 참된 성도란 그 눈물을 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좋아서 쫓아다니기에 바쁜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 앞에서 회개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란 누구입니까? 죄악과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길이 그릇된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일평생 그 길만 가다가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본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눈물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이 눈물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눈물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일평생 여러 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주님의 눈물을 매일 저희들이 한번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실 분,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무엇이니? 눈물을 흘리신 것은 죄와 거리가 오신 분이 죄가 되셨고 온전한 생명이신 분이 죽음의 아래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순간 주님의 이 눈물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그 눈물의 일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평생 주님의 그 눈물의 일을 조금이라도 담아내는, 주님의 그 눈물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간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그 간구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길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